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교동문 73문입니다. 교동문 73문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교동문 73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막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김동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 구원을 감추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주님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라 하셨던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나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 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보다 하나님 그 용서를 면죄부처럼 들고 살았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가서 이제는 아버지는 연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 압제받은 자들에 나서서 함께 신원하는 그런 주님의 공의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 땅이 샬롬을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샬롬을 잃어버리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의심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서서 정말 이 땅에 진실한 화해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를, 남자가 여자를 서로를 대적하며 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참된 화해가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섬김 받기를 기뻐하기보다 주님처럼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 서로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섭리를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기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을 더욱더 부르며 아버지 주님의 전 앞에서 주님과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좌우하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무엇을 보느냐, 또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영화나 책, 공연을 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반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과 존재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40년간 제국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퇴양난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출렁이고 있고 좌우로는 죽음의 사막과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바로 왕의 무서운 군대만을 보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말로 백성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는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무수한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련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오히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히려 평안하고 승리를 누리며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눈을 들어 계속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군대의 압박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백성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과 며칠 전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체험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이집트에서 나온 큰 구원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 즉 현상과 문제를 보지 말고 오히려 자신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셨고 현재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지시고 자유를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옛날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구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라는 이 단어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 예수의 이름의 어원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모든 순간에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구원이란 곧 예슈아,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그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써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현재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심으로 지금도 예수와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으로 장차 심판으로부터 천국 영생을 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만날 때, 아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과거 모든 죄로부터 나를 용서하셨고 현재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건져주시며 장차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천국 영생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구원자, 즉 예수를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권세로부터 온갖 위협과 공포에 직면하면서 루터가 한때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비비드, 즉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계속 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구원의 하나님은 내 곁에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그는 항상 의식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을 통하여 저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먹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장래의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구원자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고통의 때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구주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항상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구원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군대의 추격과 홍해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본문 14절에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말로 백성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본문 21절을 뒤편에 있는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는 구절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바닷속 길로 이스라엘은 모두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모세의 이 신호로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뒤늦게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이집트 군대가 모두 이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 적들과 싸우신 방법은 바로 그가 세우신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들어서 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3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모세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바라본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잠시 태양을 멈추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대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심리학자인 자크 라캉은 거울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거울 이론이란 사람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을 보게 된다는 이론이 거울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서 그대로 부모를 닮게 되는 것, 그것이 거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 보수적인 신앙, 또 성품, 심지어 외모까지도 믿음의 부모님의 영향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설교와 목회 방식은 신학교의 교수님들과 그리고 제가 섬겼던 이전 목사님들을 보고 따라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습관, 고난 중에 눈을 감고 찬양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 또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몸을 흔들고 기도하는 기도, 묵상하는 경건의 이 습관은 이전부터 믿음에 뛰어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 경건의 습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본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성경의 인물 속에서, 아니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교회 역사와 영적 서적을 통해 본으로 따를 만한 믿음의 사람을 정해보시고 그와 깊이 교제를 나누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정말 중요한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부족한 제가 2년여 사역 끝에 공식적으로 서울 남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는 날입니다. 또 교회를 돌아보고 섬길 장로를 안수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할
권사 2분을 임직하는 직분자 임직식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본이 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직분받기를,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날마다 예수를 본받아 더욱 충성하는 종이 되고 모든 성도가 이 직분자들을 바라보며 본으로 삼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서울 남교회를 이루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정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가 정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으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가만히 있으라, 그 자리에서 가만히 부르짖지만 말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순서입니다. 15절을 보면 먼저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모세에게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홍해를 다 갈라 놓으신 후에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아가라 진행하게 하신 후에 다음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홍해를 가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주전 5세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와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 간신의 계략으로 제국 내 사는 유대인 전체가 멸절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던 유대인 에스더, 그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가운데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에스더 4장 16절 구약 754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을 통해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경쟁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끼리, 학교는 학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공하려면 상대와 겨루어 이기는 힘, 즉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공을 위해 경쟁력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을 갖추는 순종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순종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날 한 기자가 비아냥 그리는 투로 질문합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은 전 세계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고작 200~300명의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구출한 것이 다입니다. 그럼에도 노벨상을, 평화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수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말씀에 충성하라고 불러주셨지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길 원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정생활을 지속하라는 명령일 수도 있고, 재물과 은사를 바치라는 것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예수님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내일을 두려워 말고 다 맡기라는 것일 수도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일 수도 있고, 정직하고 용사라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순종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바라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 즉 땅의 것에 여전히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얼른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한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떠나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땅을 보던 나의 눈을 들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본으로 따를 만한 하나님을 사람을 내게 주옵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1, 2분 정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 우리의 눈을 그치고 돌려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집착하다가 하나님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부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부르심으로 준비한 예물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웅.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모든 상황이 힘든 순간순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본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다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일은 목사위임 및 직분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와 성도를 겸손히 섬기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질 직분자를 통해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머릿속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일 예배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준수하면서 300명 이상 좌석 50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위해 예배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주간 새벽기도회 및 수요기도회는 여전히 지침에 따라 휴회합니다. 다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해 놓겠습니다. 비택 직분자 모임이 주일 오후 12시 10분 1층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10월 1차 운영위원회가 주일 오후 12시 30분 1층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 및 직분자 임직식을 예고합니다. 일시는 10월 11일 다음 주일 오후 3시입니다. 임직 대상은 장로는 전영용 집사, 권사는 이보옥 최영민 집사님이십니다. 성도들은 당일 예식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당일 예식 봉사에 필히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 둘러보며 우리 목례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